샬롬,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소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라는 주제로 좀 원론적인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때로부터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우리 마음속 보좌에 내가 앉아버린 마귀 편에 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 무리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이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편에 속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존재의 문제이고 소속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자기가 여전히 마귀 편에 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 곧 내가 나의 주인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어떤 사람이 상대편 소속으로 인정받아서 그 소속이 바뀔 수 있을까요? 이것을 생각하면 구원의 원리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기가 상대편에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곳에 그대로 있다가는 망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자기가 있는 편이 이긴다, 승리한다고 생각하면서 상대편으로 그 소속을 옮기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일단 이 편에 속해 있으면, 계속 있으면 결국 망할 것이고 상대편으로 가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듣고 믿고 깨닫는 사람만 그 자리를 벗어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 소식이 바로 곧 복음이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만 움직일 것입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상대편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손가락질을 하고 욕하고 회유를 한다고 해도 돌아보지 않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살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편에서 내가 누리던 그 모든 것은 깨끗이 포기해 버릴 것입니다. 곧 사라지고 말, 가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대편 왕 앞에 엎드려 완전한 반역자, 대역 죄인의 모습으로 납작 엎드릴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들이 또 자기의 존재 자체가 반역이고 상대편을 대적하는 일을 했던 그 모든 것이 죄였다는 것을 고백하며 엎드릴 수밖에 없고 나는 그 왕으로부터 죽음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아가기까지는 상대편 왕으로부터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알고 자기 목숨을 걸고 나아가야 합니다. 다만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내치고 죽이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모든 처분을 그분께 맡기고 엎드릴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살려주시는 것은 오직 그분의 소관입니다. 그분의 선택입니다. 이때 그분 앞에 당당하게 나를 받아주시오라고 받아야 할 것을 요구하는 듯한 태도로 나아가는 사람이 과연 상대편의 긍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람의 중심을 모두 아시는 그분을 속일 수 있을까요? 마치 내가 여기까지 나와서 이렇게 부탁하니 당연히 들어주겠지 라는 마음이 용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맡겨놓은 것을 요구하듯 품삯을 요구하듯 하는 그런 태도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진실로 낮아져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중심으로부터 통회하고 애통하고 자복하는 심령, 자기의 모든 존재와 모든 삶을 미워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자복하는 그 심령을 보실 때에 그분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의 항복을 그제서야 받아주십니다.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이 대역 죄인들을 그분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받아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과연 어찌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받아주시면 우리는 그분의 편입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그분의 편에 속했으므로 그분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함께 승리하게 됩니다. 그분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발버둥치고 그분과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항복하고 낮아져 나아온 사람에게 용서를 선포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방법은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에게 치러져야 할 반역죄의 대가가 대신 치러짐으로써 공의가 실현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서 이 편에 곧 상대편에 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에게 그 사람 입장에서 필요한 것은 죄를 스스로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는 선한 양심입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를 통한 가르침입니다. 죄를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낮아진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세례의 핵심입니다. 아담에게는 어느 편에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고 그들은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 상대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후손들도 상대편에 속한 자들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속에 속한 자들이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죽음뿐입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한 자, 곧 상대편에 속하게 된 자에게는 사망의 심판이 내려졌고 그것을 되돌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죽지 않는 한 거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율법을 받은 자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받지 못한 자는 주님 주신 양심으로 말미암아 그 정죄 가운데 사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벗어날 방법은 오직 죽음뿐이고 우리는 죽음으로 곧바로 영원한 지옥 형벌이 따라오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한 남편에게 매여 있는 여인이 거기서 벗어날 방법, 상속이 계시될 수 있는 방법 역시 오직 사망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죽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를 대신해 죽기로 하셨습니다. 그 모든 죽음을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대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대제사장으로서 동시에 제물로서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로써 사람들을 위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모두 첫 열매로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의 죽음의 효력을 받고 부활의 효력을 받으며 승천의 효력을 받습니다. 그분의 죽음, 부활, 승천 없이는 우리는 죽음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분이 먼저 대제사장으로서 제물 되셔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온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보좌에 나아가셔서 아버지와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곧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아버지께 나아가 용서함 받아 받아들여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모두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속한 사람들,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들만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힘입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연합되는 믿음이 주어진 자들만 이 효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사람이 찾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이끄심 없이는 그 누구도 예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을 자를 택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는 자들은 자기들의 그 무엇이 자기를 구원하는 근거가 되지 않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에 주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셨고, 인도하셨고, 징계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돌이키게 하셨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그저 신학적 논쟁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는 당연한 명제이기 때문입니다. 열매의 문제는 그 자신의 소속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강조하셨습니다. 죄의 열매로서 제약된 행위는 내가 그분께 속한 자가 아님을 나타내어 줍니다. 반대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구원받은 그분의 자녀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증거들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따를 불순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것은 증거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도록 수없이 말씀하시고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까지 쉬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표적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징계하시고 또한 위로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수단을 사용하셔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고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께서 함께 일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 일이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분께 소속을 옮겨서 새 생명, 곧 영생을 얻은 자들은 그분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자신의 구원을 향한 일은 그쳐졌으나 그분 안에서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 순종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살아내는 일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허락하신 기간 동안 생명 다해 온맘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우리의 양식이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로 34절 말씀.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배는 히브리어로 아바드,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입니다. 아바드는 경작하다, 일하다, 봉사하다는 의미가 같이 있고 프로스키네오는 개처럼 손을 핥는다는 의미, 굽신굽신하다, 공경하다, 숭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낮은 자의 섬김을 의미합니다. 죄인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충성된 마음으로 섬기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제야 진짜 주님의 일을 하는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섬김,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셨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그 본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고 동시에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며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서 사랑과 섬김으로
매일매일 예배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